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기드온하고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 군대. 그러면은 기드온은 마지막에 보면 300명으로 싸웠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 되겠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죽은 미디안의 군대 연합군을 보니까 12만 명. 그리고 나중에 살아서 도망간 적들이 15,000명. 그러면 합치면 13만 5천 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때요. 첫 번째는 왜 300명이냐? 왜 300명이냐? 원래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자 했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300명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줄였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300명은 어떻게 뽑았느냐? 300명을 어떻게 뽑아서 300명이 어떻게 싸웠길래 이렇게 이겼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00명으로 줄인 그 뜻이 뭔가에 대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군대를 모집했잖아요. 그 당시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에요. 항상 밥 먹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군대가 아니고 좀 와라 그러면 이제 많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소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이 왔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쟁에서 군대가 나가서 싸우려면은 가급적이면 많아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군대가 너무 많아서. 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여기 기드온이 소집해가지고 부른 군대가 나 하나님을 거슬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안 하고 딴 쪽으로 하는데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용감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겼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승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숫자가 많다. 줄여야 되겠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숫자가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했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싶어 한 거죠.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죠. 그랬는데 몸에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간절하게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있어.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 은혜가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건강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가지고 영광을 못 받는 것보다는 질병을 줘서라도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시는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길은 항상 해변가, 해안길, 거기는 고속도로, 상인들이 다니는 오래된 길, 그 길이거든요. 근데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맞고 쓰겠죠. 왜 우리 땅에 와서 침략하느냐 하겠죠. 그러면 전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로 데리고 가죠.
광야길은 아무도 나와서 간섭하지 않잖아요. 왜? 거기는 뭐 갈 수도 없고 갔다가는 죽는 길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이 길이 합당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려면 저 해안길로 가다가 전쟁에 겁나서 도망가는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죠. 그래서 3만 2천 명이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 이 얘기는 하나님 볼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돈 엄청 많이 주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돈 자랑하거든요. 원래 돈 많으면요 헌금 안 해요. 교회 저 성경에서 보면은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 시리즈. 두렙돈 전재산. 그리고 사렙도 과부. 마지막에 쌀. 오늘 도시락을 쌌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놓고 나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이 사렙도 과부가 마지막 양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제일 가난하거든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 부자, 항구, 거기 번성하고. 근데 구제헌금 하나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험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바울하고 막 안 좋았어.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막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돈 팍 주면 내가 잘하죠. 건강을 콱 주면 잘하죠. 건강 주면요 그냥 놀아버려요. 아주 힘세니까 아주 가서 그냥 죄 짓는데 다 힘써버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아들, 딸 막 다 잘 돼가지고 10명이나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얘네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잔치 안에 보면 우리는 자기 생일이면 생일 잔치 하잖아요. 예? 결혼기념일은 막 끔찍하게 챙기잖아. 그러면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됐다.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지금 집 때문에 난리잖아요. 집 때문에 난리인데 집 하나가 막 인생의 전부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거할 집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천국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집을 생각하니까 세상에서는 집이 있으면 고맙지만 집이 없어도 뭐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줄이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싸움하는 군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좋은 데예요. 교회는 좋은 데예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굉장히 안식이 있어요.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 왔는데 뭐 막 딱지를 떼거나 교회 왔는데 막 세금을 먹이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고는 뭐 와서 좀 이렇게 좋으니까 또 잘 졸죠. 집에서는 불면증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잠이 쏟아집니다. 희한합니다. 교회 온 누가 뭐라 그래? 그건 안심이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 굉장히 겁나하거든요. 교회 오는 거. 막 안절부절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긴장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는 이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여기는 훈련소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뭐라 했겠지.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 그 당시에 은퇴하셨으니까 70이 넘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40도 되기 전일 거야. 아마 30대일 거예요. 뭐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싫다 얘기지. 우리는 얼만큼 다 알고
뭐 다 익숙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하면 우리 화난다고. 그런 뜻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면은 군대인데 군대에서 나 나이 많아요 이러고 했다가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총알 날아가면 그냥 자기가 피하거나 자기 살 국리를 해야 되지. 나 나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예요. 이런 거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원에게다가 3만 2천 명이 왔는데 이건 너무 많다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뭐 나오나 공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는요 더 전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안 13만 5천 명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들이 오듯이 말이에요. 놀러 오듯이 와가지고는 한가하게 뒷짐이나 지고 있고 이랬다가는 다 죽지. 그러니까 다 빼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줄일 필요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집사님 군사, 장로님 군사, 권사님도 군사, 다 군사라요. 군사 중에서 어떤 군사예요? 좋은 군사, 훈련된 군사. 그래서 목적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군사.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선교 사명 주셨는데 처음에 뽑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밖에 안 돼요. 12명한테다가 이거를 다 맡겨놨어. 그 대신에 이제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또 제자를 낳아라 해서 이제 훈련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원에 300명 가지고도 지금 여기 온 3만 2천 명을 대신할 수 있고 싸워야 되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300 정도를 보신 거예요. 엄청나게 적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교회가 은혜다 해가지고 은혜인데 내 멋대로 되는 게 은혜는 아니죠.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막 자유부인 이거는 아니라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줄여서 내가 알곡이 되는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도 남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5천 명은 어디에 가서 다 도망갔죠. 5천 명 많았지만은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한순간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도요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줄지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터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라고 막 서 있는데 가짜 교회나 엉터리교회 팍 다 넘어가.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요 다 교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인이 아닌 거예요.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고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뜻도 그 안에는 들어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막 배가 터지고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꾸만 줄이네.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힘이 약해지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작은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자,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재래식이잖아요. 재래식이 뭐냐, 무조건 군대 숫자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들이 많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게 뭐냐면 핵을 가졌느냐, 핵 보유냐. 이거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다 능가하는 거예요. 그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많은 비행기들 가지고 있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비행기가 오면은 다 이렇게 대공포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스텔스 레이더에 탐지 안 되는 비행기. 이제 이런 비행기가 100대 중에 한 대, 1000대 중에 한 대가 귀한 거지. 그냥 일반적인 비행기 아무리 많아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리하고 정말 날카로운 검으로 교회를 마귀들 전쟁에서 쓰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에 이 모든 것과 싸워나가기를 원할 때 정말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는 건 많은 거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간다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32,000명이 왔는데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줄일 때는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기도원이 이제 32,000명을 두고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겁나는 사람들이지. 전쟁에 겁나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에 가. 그랬더니 이에 돌아갈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뭐냐면 싸울 마음이 없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온 거예요. 지금 싸우러 와라 그랬더니 떡 주세요. 상품권 안 주나요? 교회 가면은 복이 안 떨어지나요? 교회 가면 로또가 당첨이 되나요? 아니라 했는데도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나는 사람들이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쭉정이들이거든요. 거품들이에요. 그래서 니들은 가라 걷어냈더니 22,000명이 훅 빠져나갔어.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나가 떨어진다 봐야 되죠. 3분의 2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지나가잖아요. 북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서가지고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 없잖아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코로나 이 정도인데 코로나는 심한 환란이 아니라 했죠. 성경에 나오는 환란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보면은 그 당하는 일이 험악한 일을 막 당하잖아요. 보면 코로나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또 잡혀간다. 별거 아닌 게 옛날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쟁이 막 나거나 아니면은 막 다 감옥에 잡아다가 그냥 우린 늘 다니잖아요. 행주산성 지나가다 보면 절두산 성지 있잖아요. 절두.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모가지 친 성지. 예배 한번 드리면 잡혀와서 모가지 잘라가지고 효수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때도 다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서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운 사람들은요,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서 우르르 온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된다 했더니 그냥 체면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호기심이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여기 잡다한 사람들이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떨었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겁 없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사실은 세례는 그렇게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세례를 자기가 받아놓고 끌려와서 세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해. 자기가 와서 세례 신청서 쓰고 문답도 하고 그다음 세례도 받고 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 세례 받은 거에 대해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용감한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자, 삼국시대가 이제 신라 통일로 되는데요. 그 마지막 통일 과정에서 큰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제하고 신라하고 마지막에 이제 싸울 때 당나라가 이제 신라하고 연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백제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황산 전투, 황산벌에서 전쟁했다죠. 그때 백제를 대변하는 이 장군이 누구냐면 계백 5천
정예부대. 마지막에 백제를 수호하는 부대인데 그때 이제 신라의 5만 군대가 쳐요. 그래서 이제 5만 대 5천이면 10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싸우니까 백제 군대가 이기더라고. 왜 그랬을까? 계백 군대가 센 거예요. 지금 처자식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나왔죠. 뒤로 물러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처자식도 없는 거예요. 처자식들 다 베고 나왔대. 죽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사대가 센 거야. 겁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라가 밀리니까 신라에도 보통하고 다른 군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화랑. 화랑 중에 관창? 너 나가라 하니까 다 어린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훈련된 화랑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힘이 부족해가지고 잡혔는데 돌려보냈대죠. 너 너무 어리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또 보냈죠. 그래 관청이 또 갔잖아요. 그래 또 잡혔잖아. 그때는 목을 뱄죠. 백제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라군이 어떻게 됐어요? 열받은 거지. 이렇게 관청에 나가지고 2번이나 싸우다가 죽었는데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둘 다 싸우기로 마음먹으면 숫자 많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 속에 들어가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 속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겁이 없어야 돼. 그냥 믿음이 있어야 돼. 뭐 하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물러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물러가고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라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그 본당에 이제 뭐 좀 음향 마이크 스피커를 좀 옮겨놨더니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번 주에 새벽에 힘들어. 성대가 상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그래요. 새벽에 가면 힘들죠. 이해합니다.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이 일어나면 몸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은요, 죽는 줄 알거든요. 사실 죽진 않아요. 헌금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쓰고 다니는 거는 엄청 잘 쓰고 다니더라.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 하지요. 안 하는 사람 못해요. 겁이 많아. 교회에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새로운 걸 보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닳고 다른 데로만 가요. 절대 더 이상 안 합니다. 겁쟁이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겁나면 못하는 거지. 근데 다니엘은 겁을 안 내니까 기도를 계속했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다 절하라 두라 평지에서. 그랬더니 겁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절하잖아요. 근데 겁을 안 내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우상한 데는 절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이고 내 편에 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10,000명이 남았거든요.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요. 자, 어떤 식으로 돌려보내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이제 돌려보내려고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온 사람들을.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그래서 이거 해봤거든요. 해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말씀 이해하세요? 개가 물을 핥어. 개가 물을 핥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하고 물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은 여기 냇가니까 요 냇가에 낮은 곳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에 가서 혀를 여기다 다 해야지 개가 물을 먹잖아요. 설마 개가 손이 있나? 이렇게. 예? 개가 물을 한 컵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봤나요? 개는 개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개가 밥 먹으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밥통에다 막 머리를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사람도 너무 허기지고 거지 되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품위를 잊어버리고.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상 차려서 먹죠.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먹잖아요. 왜? 이렇게 딱 자세를 해서. 그래야지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식사 예절이 나오겠지. 그냥 바닥에다가 음식 깔아놓고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막 퍼먹고 그러면 진짜 그건 뭐예요? 개처럼 먹는다잖아요. 허겁지겁 먹고 말이에요. 더럽게 먹잖아요. 흘리면서. 품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물을 마시는 거죠. 개 같네. 그냥 혀로 그냥 막 목마르니까 거기 막 혀로 핥아가지고 정신없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들이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보고서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가서 땅만 보고 어디 복권 떨어진 거 없나, 어디 뭐 먹을 거 떨어진 거 없나, 이것만 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밥이죠, 밥. 이런 군대는 백이고 만이고 아무 힘은 못 써요. 그래서 경계병, 보초병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막 철책을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그 감지가 안 됐냐고, 센서가. 그랬더니 뭐 넘어온 북한의 그 청년이 뭐 150인데 뭐 체조 선수를 했다나? 그래가지고 뭐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와서 센서, 그런 거를 돈 주고 하냐 그러면은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이상한 소리 막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뚫려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군인들은 다 없애가지고 군인들은 보초를 잘 안 쓰고 군인들 자꾸 줄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현대화 시켜놔가지고 해놨는데 뭐 이게 잡혀야죠. 지난번에 강화도에서 또 북한 탈북자 중에서 북한 또 넘어갔죠, 그죠? 그때도 거기 뭐야 저 배수로로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며. 그러니까는 저쪽에서도 막 넘어오고 거기는 체조 선수가 훌쩍 더 넘어오고 여기서는 또 뭐야 배수구로 기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군대 뭐 하는 군대래?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도 뭐 몇백 명, 몇천 명 왔다 갔다 하겠다, 그죠? 북한 특수부대가. 그래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냐. 그건 신체 건강하다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잠만 자고 먼 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군대 구실을 하냐고. 그러니까 물 먹어봐라 그랬더니 내과에 내려가가지고는 개처럼 그냥 혀로 핥아가지고는 헐떡하면서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거 다 맞아 죽는 거죠. 그런 군대는 필요 없다 그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는 이제 개는 아닌 거예요. 개는 아닌데 사람인데 사람도 무릎을 꿇고 그냥 정신없이 먹으면 개하고 비슷하죠. 무릎 꿇었어. 군인이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군인은 똑바로 서가지고 자기가 지금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무릎을 꿇고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전쟁을 하려고 오긴 왔는데 마음에는 있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니 이게 군인으로서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에 합격된 사람은 누구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그러니까 손으로 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으로 움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군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는 다 살피고 있는 거죠. 예,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는데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예, 300명인데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더라.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가지고 자 군인들이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또 쓰라고 쓰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전력이 될 수 있는 300명이지만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군대, 그런 기질, 그런 능력이 있는 골라낸 군대, 이게 바로 300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군대 편성 중에도 육군만 가지고는 못 싸우니까 공군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해군도 있어야 되는데 해군 중에는 해병대, 상륙부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낙하산 타고서 침투하는 부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느 작전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훈련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군대, 그런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놓고 볼 때 만약에 교회가 군대 조직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여기 뭐 폐잔병들, 그 다음에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거 싸우더라도 그냥 뭐 밥 준다 그러면 가서 밥 먹느라고 정신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 다 이탈하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런 오합지졸들이 다 모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힘 못 쓰는 교회죠. 힘 못 쓰는 교회. 그래서 300명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을 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작전을 피는가 하면 야간 기습 작전을 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300명 가지고 나가서 대낮에 싸우자 그러면 이거는 지는 거예요. 적은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야간에 안 보이잖아요. 야간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들은 밤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금살금 가가지고 침투해서 기습해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공격을 하더라도 가서 싸우자라고 해서 깨워가지고 싸우면 또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횃불. 당시에는 이제 불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냐면 나팔. 이렇게 부는 나팔이 있죠. 나팔.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진영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기도원이 신호를 하죠. 그랬더니 나팔을 불고 나팔 부니까 한밤중에 나팔 소리 얼마나 셉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짱짱 막 하면은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크겠죠.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이제 횃불을 드는 거죠. 횃불을 들면 300명이 횃불을 들면 자다가 깬 군대가 볼 때는요 천지가 횃불이에요. 이게 3,000명도 보이고 3만 명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그 효과가 그죠? 그래서 그 이 작전을 300명 데리고 수행하거든요. 기도원이.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300명 뽑은 거가 왜 이거밖에 안 뽑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야간에 적진까지 가자 하는데 겁내요. 이런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고는 그 작전에 동원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가다가 부주의해가지고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들통이 나죠. 그럼 적들이 다 깨가지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제대로 들고 그 다음 횃불을 감추는 거지. 그 신호를 따라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올리고 칼로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예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도 굉장히 뭐냐면 팀워크가 딱 돼야 되지. 한 사람 같이 움직여야 되지. 그리고 용감해야 되죠. 거기서 막 한 사람이 겁먹고 이렇게 되다가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용감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력 가지고 그 다음에 지휘관인 기도원이 신호하는 데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군대. 딱 그 군대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예요. 이런 사람이 일당백이에요. 일당백이에요. 300명으로 3,000명, 300명으로 3만 명. 그런 군대. 하나님께서 그런 군대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 자신을 이겨나가고 또 교회를 섬길 건가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것을 자꾸만 데리고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거기에 모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나 자신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는데 남들이 와서 나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에 지고 내가 마귀한테 지고 내가 세상에 지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300명의 용사와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쫙 무장을 하고 그렇게 단련을 하고 그러면은 백이든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근데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거 떠먹으려고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면 교회 한번 왔다가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와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는 도저히 나 자신을 추스려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아마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눈 밖에 나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찍히는 경우는 거의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면 제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안에서 제사 안 지내느냐, 명절날 가면 왜 또 그거 안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많은 그런 좀 그 눌림을 받았다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는데 뭐 우리 보고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리고 뭐 장로님이 대통령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럼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장로 교회 모르는 다 알죠? 그런데 지나왔다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교회 동네북이야. 다행스러운 거는 3차 유행이 온다고 막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막 400명, 500명씩 생겨요. 근데 교회의 집단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 교회에서 자꾸 말하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왜 자꾸 구파발 있는데 교회 발하냐고. 어? 구파발 좀 얘기를 하지. 자꾸 교회 발라게 되나. 그러니까는 어젠가 그제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있더라고. 교회도 없을 리가 없죠.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종교단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랬더라고. 노골적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막 저기 대구서 그러고 8월 달에 그러고 막 그 사이에 막 그럴 때는 뭐든지 교회마다 그죠? 일단 간에 교회에서 감염됐다. 그것부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왜 세상에 우리를 대접 안 해주냐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굽신거리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건 잘못하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건 눈물의 회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그런 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 그런데 교회가 야 니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예? 술집보다도 교회가 미안하나? 그리고 뭐 막 취직해가지고 돈 벌러 가는데 교회에서 이거 지금 못 쓰게 하잖아요. 지난주부터 이거 아마 안 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 했어요. 이거 지침이 내려왔어요. 성경하고 찬송가를 교회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공용으로 쓰면은 바이러스 묻는다고 쓰지 말해. 그래서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전철. 손잡이도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뭐 1시간 사이에도 뭐 수백 명이 잡았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없어지기는 그냥 있어. 괜히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이거 하루에 주일날 이거 터치하면은 1시간에 하나 들고 가면 끝이거든요. 이거 돌려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하철 손잡이는 돌려 쓰잖아. 계속 하루 종일 몇 수십만 명이 움직이잖아. 너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역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교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눌러놓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니까. 왜 그러는지. 그래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교회가 300명의 용사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개처럼 물 핥아 먹고 말지. 이런 거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다니까요. 야, 니들은 개지? 물 핥아 먹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지? 기도하면 되냐? 그럼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되지.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 뜨면 해를 보고 빌고 아니면은 막 가서 무당한테 가서 빌고 나름대로 다 빌어요. 지들도 빌잖아요. 근데 뭐한테 빌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빌잖아. 그리고 안 되면 깡패한테 빌죠. 형님, 한번 봐주세요. 다 빈다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자라면 부모님한테 손 내밀든지 뭐한테 손 다 빈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있는 아버지 누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성경책에 써 있는데. 야, 이렇게 고전적이고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된다. 그럴듯하네라고 하지. 근데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빌고 말이야. 가서 도와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 파기하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요. 그러니까 싸우고요. 그러니까는 막 고소하고요. 고발하고요. 뒤통수 치고요. 앞통수 치고요. 다 치고요.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이거 이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빈정빈정거리잖아요. 자기들은 뭐예요? 분명히 뒷집에 가가지고요. 저기 술집 가가지고 그래요. 형님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 좀 봐주세요.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하냐고 우리가. 더 해야 되겠죠.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품위가 있는 것 중에서요, 제일 품위가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가 제일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때 인간은요, 좀 거룩해져요. 구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아름답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무릎 안 꿇어. 겁 안 나. 언제라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똑바로 훈련된 군인처럼 정말 뽑힌 군인처럼 그렇게 무장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대접을 받게 되고요. 교회가 일당백의 역사를 해서 세상에 기왓장보다 많은 마귀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영은 목사님 부친이 손종일 장로님이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손영은 목사님이 신사참에 반대하게 된 거는 느닷없이 반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미 다 이게 교육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면 신사참배 그거 의식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믿었죠. 부친이. 그래가지고 7원업 교회요. 코로나만 아니면 거기 가는 건데. 손 목사님 애양원 말고도 7원업 교회에다가 그 기념관하고 다 했다잖아요. 저는 거기를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7원업 교회를 세울 때 손장로님 이제 그 헌금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부흥회를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 했는가 봐.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헌금 해야 되니까 작정할 사람 손들어라. 그때는 또 그 자리에서 다 시켰어. 그 자리에서 작정해라. 그러면 이제 순종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 3마저기, 논 2마저기 해가지고 합쳐서 부부가 논 5마저기를 했대. 전 재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 났대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다닌다,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했다니까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대. 저거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고. 집구석 망했다고. 왜냐하면 전체는 털렸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손장로님은 생각이 달랐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그랬대. 이봐라, 세상에 망하는 종류가 여럿인데 아니 교통사고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도둑놈한테 물건을 잃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도 나고 망하는 종류가 여럿인데 교회 건축하다가 헌금해서 망했다 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 세상에 망하는 건 흔적도 없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저 도박에서 망했대. 저 술꾼이야. 저 술 먹다가 망했대. 그거는 항상 수치스러운 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으니까 니들 바라고 여기 동네에 교회가 섰잖냐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냐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가 망한 거냐고. 입 다물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좀 입 다물어라 그죠. 영적으로 잘못된 거 가지고 떠들잖아요. 입 다물어라 그죠. 요즘 좀 잠잠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막 한참 막 그럴 때 교회 찬양대 찬양 금지했잖아요. 지금도 금지잖아요. 금지입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막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야 마스크를 풀고 노래를 부르고 무식하기도 말이야. 무슨 노래야 노래가. 우리가 노래 부른답니까? 찬양한다 하지. 그런 거를 기사라고 써.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죠. 정말 무식이 땡땡한 거죠. 뭔가 좀 쓰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쓰는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야구샷 쓰려고 그러면 야구를 알아야지 그 기사를 쓰고 축구를 쓰려면 축구 룰을 알아야지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말이에요. 구분도 잘 못하면서 말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쓰고 와서 막 예배 드리면 말이에요. 광신자라고.
아니 광신자가 아니라 성경을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지. 다니엘은 왜 기도를 했는데?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은 거는 황제 숭배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 고칠 거야? 그래, 방역이 중요하다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 정도에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기어이 그냥 예배를 공격하는 건지 방역을 앞세우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방역을 앞세우는 거하고 예배를 공격하는 건 달라요. 예배는 존중 여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방역도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랬잖아요. 우리 라이벌이 많다고. 라이벌 말인데 옛날에는 콜라 먹으라 이게 라이벌이요. 그 요즘에는 알아가지고 그런 선전 잘 안 해요. 탄산음료 선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거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사라고 하는데 한때는 또 현대자동차하고 말이요. 또 뭐예요? 저 막 LG 냉장고, TV 이런 거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난해도 복되게 잘 삽시다. 이렇게 하고는 가가지고 가면 뭐죠?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해가지고 막 집 사세요, 자동차 사세요, 그다음에 막 TV 사세요, 냉장고 그거 다 사면요 파 샀나? 그러면 우리의 경쟁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기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돈은 편리하지만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충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보면 막 완전 예배까지 다 뽀개버렸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막 성경과 이런 것까지 교회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그냥 닥쳐가지고 뭘로 쳤냐면 코로나를 굉장히 쳤는데 불신앙이지 한마디로. 거기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이렇게 개처럼 막 핥아서 먹고 이런 거 습관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주일이 되고 하는데 교회의 소중함을 압시다. 아멘. 정말 교회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압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교회를 보존해야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00명이 필요하다고. 3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군사, 구별된 교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진짜 교인 되는데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0명의 용사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원의 300명 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미대한 군대를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또 준비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